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라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평안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아이밸리 한인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자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위해서 한 식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 여기 부부도 계시고 이미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텐데, 부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 아멘이 좋으시네요. 근데 우리 한 가족에 또 평강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안 믿는 분도 있고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평강은 무슨 평강? 이 평생 왼수지. 내가 참 올린 자를 가슴에 탁 품고 안 살았다면 진작에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참 올린 자를 꾹 이렇게 내가 품에 안고 참아서 지금 이나마 버티는 거야. 이렇게 아마 속으로 생색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옆에 앉으신 분 또는 눈에 보이는 분에게 불만이 많아요. 불만 없는 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마 이런 공감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화장실에 소변을 오줌을 누고 왔는데 배우자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어요. 제발 좀 뒤처리 좀 하고 나와. 네? 튀잖아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튈 힘도 없어요 이제. 예. 근데 남자들이 그걸 습관을 못 고쳐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거면은 그냥 앉아서 봐. 예, 남자분들은 계속 앉아서, 하나님이 서서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앉아서 보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전립선에도 안 좋고 치질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서울에 외갓집에 갔더니 일제시대에 지은 집인데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냥 그때는 앉아서 이렇게 뭐 수세식이라도 줄 당겨서 하는,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서서 오줌 누는 데를 따로 해놨더라고요. 그때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소리를 할 바에는 여러분 가운데 돈을 투자해가지고 화장실에 남편만을 위해서 서서 누는 그런 걸 변기를 설치하신 분 계세요? 제가 신방 갔는데 그런 집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고 물건 쓰고 나면 제발 원래 있던 자리에 좀 가져다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습관이 안 고쳐지잖아. 그 배우자의 계속되는 잔소리, 또 계속 잔소리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도? 10년, 20년, 30년, 40년? 또 어떤 사람은 책상이 깨끗하게, 책상 또는 식탁 테이블도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속이 시원하신 분이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쓰던 거 옆에 이게 나눠야 필요할 때 금방 갖다 쓰지, 막 이렇게 어지러 놓고 지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그거 좀 치우라고 하는데 치우면은 꽂아 놓고 하면 정작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사람이 스타일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하냐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상대방에게 고집하게 되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오늘 이 본문에는 용납을 하고 용서하라까지 나가고, 용서한 다음에 사랑하라까지 나갔습니다. 그게 평강을 이루는 한 몸이 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잔소리 그만하셔야 돼요. 이 모든 갈등이 어디서 나오냐?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불만이에요. 불만이 어디서 납니까? 꼼꼼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내 사고방식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각종 이론을 끌어당겨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뭘 끌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요. 그걸 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편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다 가져와서 좋으니라고 나니까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소리 들어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리화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편한 방향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인데, 이 관계의 평강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강을 이룰 수 있는가,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거듭난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다른 길이겠죠. 정답이 뒤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라고 했습니다. 용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용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 똑같은 말이 두 번 강조되어 있어요. 서로 피차. 혼자 용납하거나 혼자 용서해서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평강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을 하셔야 돼요.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용서까지 가려면, 나에게 정말 이 참기 힘든 일까지 했는데 용서까지 가려면 용납이 먼저 있어요. 용납을 제가 찾아보니까 용납의 우리 한국 단어 뜻도 있지만, 원래 이 성경에 쓰인 단어는 위에 뭔가를 짊어지고 힘들게 견딘다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아나라는 위라는 뜻과 에코라는 가지다라는 뜻인데, 위에 뭔가를 막 짐을 짊어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머니가 어릴 때 다라이에다가 막 그 김장김치 할 때 무거운 거 막 들고 이렇게 옮기던, 그 지금 생각하면 여자가 연약하잖아요. 막 몇십 킬로 되는 걸 좀 아버지가 좀 지게에 져가지고 좀 이동해 주지. 김장하는 거는 여자의 몫이잖아. 그걸 지고 끙끙거리면서 참으시면서 옮기고 우물가로, 그 모습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지고 힘들게 견디는 모습, 참기 어려운 부담을 오래 버티고 참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그런 것뿐 아니라 아마 심적인 그런 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성경 안에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7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일을 권능을 받았는데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 스승님,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여러분에게 거만을 떨거나 여러분의 뺨을 쳐도 여러분은 참 잘 참고 견딥디다.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참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왜 그렇게 못 참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노예니까 주인이 막 학대해도 참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못 참는 고린도 교회가 막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빗대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모욕적인 순간에 도저히 참기 어려운 것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참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고린도의 사랑에서 보면은 가장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구원할 때까지. 부활해서 영생을, 그 영광을 누릴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탁 여기 뭐 날파리가 코앞에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못 참아요. 잡아 죽여버리지. 생명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참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참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물론 한국 속담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3번 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을 하면은 속에 펄컥 화가 나는데 3번을 어떻게 참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참으면은 바보 취급 받게 됩니다. 한국에 제가 찾아보니까 개그맨 박명수인가 하는 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서 크게 밈이라는 그런 해자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호구다. 호구. 호구는 호랑이 호자의 입구입니다. 호구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바둑에서 나온다는데, 바둑 돌을 이렇게 하나, 둘, 3개로 딱 해놓으면 그 안에 싹 상대방이 들어가면 한 점만 넣으면 바로 따내요. 호랑이 입안에 네가 스스로 들어간 거랑 똑같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말로는 이게 뭡니까? 바보, 병신, 찌질이, 동네북,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 이용을 잘 당하는 사람이 참지 누가 참어? 내 권리를 주장하고 맞받아 싸워야 정상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세상에 또는 부부관계도 그렇고 초반에 길을 잡아야 돼. 옛날 많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게 자녀들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의 교육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위세당당하고 힘이 세면 어쩔 수 없이 참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덤벼서 대등하거나 만만한 상대다 그러면 잘 안 참아요. 나보다 더 만만한데 참아보신 적 있으세요? 불만이 있어도 참으면 내가 우습게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또는 공동체에서 조리돌림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서로 피차, 누가 먼저란 말도 없어요. 서로 피차라고 했지 상대방과의 힘의 역학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힘이 한쪽이 세든 약하든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거는 호구가 되라는 거예요. 호구.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부부 사이에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막 왜 나만 당하고 살아야 돼? 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피차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아마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나,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견딥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에 굳건하게 주님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안 그러면 이게 막 두들겨 맞고 내가 패배자처럼 루저처럼 기댈 데가 없는 막 정신 이상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공생의 기간 중에 그분은 절대 강자였습니다. 예, 앉으세요. 예, 앞쪽으로. 여러분, 능력 면에서는 슈퍼맨이었어요.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민생고와 경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폭풍우까지 잠재우고 자연의 모든 자연재해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자도 살리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능력으로 어디에 쓰셨나요? 눈에 거슬리는 이들 날파리 죽이듯이 다 휩쓸어 버리셨나요? 옛날에 강자들은, 영웅들은 다 그렇게 했죠. 추종자를 모아서 칼로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루저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루저, 못난이, 바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스스로 걸어가셨어요. 우리 같은 모든 죄인의 악한 모습들 보는 것마다 다 거슬렸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다 참으시고 용납하셨을까요? 그리고 용서까지 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옆에 있는 강도, 용서할 가치가 뭐가 있어요? 용서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죗값을 대신 갚으려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까지 들이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용서라는 단어는 카리조마라는 단어인데, 은혜라는 카리스와 베풀다라는 조마이의 합성어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내 돈을 털어서, 내 시간을 털어서, 내 피 같은 헌혈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 그 위에 사랑으로 더하라라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 호르몬의 작용, 욕망으로 인해서 눈에 현혹돼서 눈에 콩깍풀이 씌어서 그 사람 앞에서 재롱 떨고 어떻게 점수 따볼까, 이게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또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지, 필요와 정욕을 채우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거래예요. 거래. 부부간이든 누구든 교인들 간에도 하나님 안에서도 공동체에서 그런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 내 것을 잃어버리고 희생해서 상대방이 예상치 못했던 이득을 얻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그걸 베풀면은 이 땅에서는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신령한 기쁨과 그리고 영생에 지금 이 땅에서는 못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제가 하나 비유하겠습니다.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잘 드는 칼이 있어요. 우리 사무라이보다 더 잘 드는 칼인데 이게 최신 21세기 AI가 장착된 자동 칼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만 야 누구 가서 처단해.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힘드는 원수 같은 사람한테 가서 목을 댕강 자르는 거예요. 그 칼이 날아가서. 아니면 앞길을 막아서 막 힘들게 하거나.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칼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서 맛있는 생선을 가져와서 최선을 다해서 잘 회를 떠서 그 원수놈에게 가장 맛있는 생선회를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재주가 있을 수도 있고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점수 따기 위해서 잘 활용을 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따르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불만이 쌓일 때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도 통독하고 필사까지 하고 해도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권면이 무엇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안 돼. 마음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손발이 의사결정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어떻게 하면 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트라이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옷이 따로 있어요. 우리 학교를 옛날에 가면 교복을 입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교복 세대 같은데. 그리고 군대를 가면 지금도 군복을 입습니다. 저도 목사, 지금은 뭐 이런 걸 입지만 목사도 이렇게 가운이 있어요. 특별한 날은 가운을 입어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야, 이미 변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럼, 지규법이에요. 지규법. 속이 완전 변한 거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거 하나님의 품성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옷으로 비해서 옷으로. 이 옷을 입으란 거예요. 중학교 때 저는 머리를 빡빡 깎고 여학생은 단발머리에 교복을 다 입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은 상태에서 나가서 무슨 담배를 피겠어요? 수업 땡땡이 까고 어디 교복 입고 가서 구멍가게 가서 뭘 훔치겠어요? 금방 적발이 되죠. 영화관에 영화 보러 교복 입고 가면 금방 단속 선생님한테 들킵니다. 교복을 입으면 학생 신분에 걸맞게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또 군인들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많겠지만 휴가 나와서 사고 치는 경우 많죠. 대부분의 경우는 군복 안 입고 사복 입고 나와서 술 먹고 꽐라대가지고 사고를 칩니다. 사복 입고 사고를 쳐요. 군복 입었을 때와 사복 입고 있을 때가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복을 입으면 해이해져요. 제복이 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지규법. 내 속사람은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가 맞나? 하더라도 예배 나오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성숙한 성도처럼 연극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 모두 성령의 열매예요. 장성한 신앙인이 아니면 나오기 힘든 품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흉내내보는 거예요.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흉내를 내보고 해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위선자로서 위선을 떠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어린애들이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흉내내잖아요. 화장도 하고 엄마 신발도 신어보고. 보기가 귀엽죠. 귀여운 거예요. 아직 내가 그 정도 성숙하거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위선자처럼 그렇게 해보려면 좀 안 그래, 나는 속은 안 잃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내가 나를 참아줘야 돼. 용납은 인내하는 겁니다. 분통을 터뜨려야 하는 순간을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3-4번,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는데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이 문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참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다른 사람의 범죄와 잘못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 하니까 주님이 너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그래도
럭키 세븐이라고 7번이 완성수인데 7번까지 용서하면은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겠지 생각하면서 7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칭찬하지 않으시고 7번에 70번을 용서해라. 그래서 이거 본문 보고 충격받았어요. 세지도 못하겠어. 77이 49, 490분인데 그때 내가 용서를 몇 번 했지? 이 인간을 20년 동안 50년 동안 내가 부부로 살면서 이번이 390번째야. 이렇게 세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무조건 용서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배우자나 자식이 자꾸 고치지 않고 잘못을 하면서 눈에 거슬리는 일을 반복하면 몇 번을 참으시나요? 7번까지 참으시는 분도 드물 거예요 아마. 아니면 뻔뻔히 지적질 하시나요? 이 무조건 다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 뜯어 고쳐야지. 그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참고 또 참아야 되고, 아예 그 사건을 잊어버릴 때에 그 용납 다음에 용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감정이 딱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두 사람 중에 수십 년 전에 서운했던 해묵은 사건을 어찌 그리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서 싹 다 덜치워내가지고, 여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세요. 덜치워낸들 지금과 미래의 관계에 아무런 덕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공동체로 부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른 공동체에 아무런 덕이 안 써요. 부부뿐 아니라 제가 부부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같이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과거의 역사, 흑역사, 저에게 누가 또 이런저런 분 옛날 알아야 된다면서 옛날 이야기 흑역사를 슬쩍슬쩍 들춰내지 마세요. 알고 싶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용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과거의 흑역사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언급하지 않는 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공동체는 불만이 있어도 끝없이 참는 용납과 용서라는 관용의 마음이 공동체를 지배할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관용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제라고만 번역되는데, 형제, 자매,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감탄이 나오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머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도저히 안 따라줘서 괴로울 수 있어요.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분들 있어요. 나는 위선 떨지 않아. 솔직하게 내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을 16절 17절에 내놓았습니다. 자, 모이면, 부부가 배우자와 모이고 우리가 모이면 뭘 하세요? 그냥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시고 이게 무슨 뜻인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허물을 들여다보고 내 허물을 나누고 서로 연약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잘난 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잘난 척하면 서로 상처 주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많은 불만이 생길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서로 각자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서로 과거의 흑역사를 흘리며 흠잡지 마시고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건면하고 배우시고, 그리고 모이시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해야 감사가 되죠.
이 사람은 나에게 부족한 사람이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무슨 감사가 있어요? 불만만 쌓이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만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만나는 우리의 모든 모임은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돼요. 그 성경에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 그런 모임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할 능력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처럼 그래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부부관계, 화목한 자녀와의 가정, 화목한 또 일터, 화목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사랑합니다 예수님 복음성 가운데 쉬워요. 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